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병영 형제는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제 오셨습니까? 난 오늘 오신 줄 알고 10시 50분에 출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그리고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자님 보면 여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죠?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역사적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 역사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에는 그 예수를, 역사적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동인 목사잖아요. 그럴 때 김동인 목사 할 때 이 목사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죠? 보통 명사인데 저만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는 뭡니까? 김동인입니다. 이게 고유명사죠. 목사는 보통 명사고, 이처럼 예수도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고유명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한 젊은 랍비,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수라고 불려졌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흔했습니다. 도처에 예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바 예수,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아들 바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철수입니다. 철수, 영희 아저씨 흔한 이름인데 이 이름이 흔하니까 이 이름을 구별하려면 어느 동네의 예수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별하려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연인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을까? 어떤 이름이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 개인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게 예수인데 예수아라는 이 이름은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약간 축약되어서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라는 그 신성한 내용이 포함된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여호수아였는데 이름이 이것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아로 축약되었고요. 예수아로 축약되었던 유대 이름이 헬라 시대로 바뀌면서 예수로 이어지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시대상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유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시대상을 드러내는 이 이름이 당시에 유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거의 종말론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요, 사방이 다 막히면 한 곳밖에 쳐다볼 수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위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는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무 힘들지만 너만은 구원과 도움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이 팽배했던 시대라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이런 시대적 절망감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예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제가 고유명사라고 했잖아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입니다. 고유명사이니까. 실존 인물이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예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알려줄 문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한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전이 없어요. 작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기자들이 어떤 객관적인 육하 원칙 방식으로 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은 인류 역사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만 남아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만 있습니다. 이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사진이 아니고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각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사진으로 딱 찍은 실사가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을 집어넣어서 그린 초상화 같은 겁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 복음서의 느낌이 전혀 다르죠. 각자의 해석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AD 70년부터 AD 100년경에 사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에서 60년 뒤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몇십 년 동안 구전으로 전달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거기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서마다 한 40년 지나는 동안에 복음서마다 이미 설교자와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의 독특한 관점들이 이미 그 복음서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안에 있는 이미 해석된 예수, 그리고 특정 공동체에 맞추어서 의미를 강조한 예수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강조점이나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른 것입니다.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초상화로 예수님을 그려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예수님은 매우 유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걸 쓴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이것을 쓴 이유가, 그래서 유대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는 메시아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메시아 혈통을 타고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대신 메시아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예수상입니다. 예수는 왕이다. 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의 관점에서 본 예수를 그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요. 왜 썼냐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로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로마인들은 누구에게 썼는가? 가이사에게 썼습니다. 그들의 왕, 황제가 제국의 수호신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정교한 것으로 드러낸 용어가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 관점이 로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매우 묘한 뉘앙스입니다. 로마인들이 보면 황제에 대한 반역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안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므로 로마의 가이사 숭배 체제를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예수 소개를 마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암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로마인들의 세계관, 즉 신화적 세계관, 가이사 숭배 사상이라는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또 통치 이데올로기를 뒤바꾸게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마가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상황에서 그려본 예수상, 이게 마가복음의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적입니다. 여기 히스토리라는 말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역사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즈 스토리 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재해석을 하지만 이 히스토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쓴 역사 이야기 제목을 히스토리라고 썼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처럼 역사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의사였고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 그것을 받았던 사람, 즉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된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역사적 관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오빌로와 같은 로마의 귀족들은 이 그리스 문화와 문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요. 이처럼 그리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것이 로마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역사적 시공간성을 부여했고요. 이렇듯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므로 그리스 사고방식에 익숙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연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방식은 그리스 세계를 향한 누가의 전도 방식이죠. 누가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가? 요한복음은 신비 예수입니다. 신비적인 예수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에 대한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그죠?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가 진짜 예수인가? 모릅니다. 뭐가 진짜 예수인지. 너무 주관적인 예수만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다 주관적인 예수죠. 그런데 이처럼 초성화의 특징이 다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그 4명의 기자가 다 다르게 초상화를 그렸지만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이, 즉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린 예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죠.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면 히스토리컬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보는 있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Christ of Faith, 믿음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18세기 이후부터 문제가 됩니다. 18세기 이후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18세기부터는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계몽주의가 끝나고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신앙이 아니고 이성과 과학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1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전 쓰듯이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전 이야기, 즉 전기로서 예수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18세기부터 약 200년 동안에 역사적 예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학문적 탐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들해졌다가 한 20년 전부터 현대 신학계의 한 이슈가 되어서 지금까지 막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수에 대한 글들이.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허망합니다. 결론이 뭐냐? 역사적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예수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역사책이 있었는데 그 역사책을 뒤져봐도 예수에 대한 문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대 역사학자들의 저서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가 없습니다. 방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역사적 실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고고학적 유물이나 문서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는 동시대인들이나 2000년 전 동시대인들이나 당대의 역사가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거나 아니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물로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예수에 관한 논문들이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에 이를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논문들이 예수에 관해서 인용한 자료들은 거의 다 성서의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를 근거해서 논문을 썼지.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찾기 힘듭니다. 이것이 신학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인 몇 가지는 희미하게 우리에게 역사적 흔적이 남았습니다. 몇 가지 정돈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예수는 헤로드 왕 때에 태어난 인물이다. 이게 역사적 근거죠. 두 번째,
언제 죽었는가? 그는 AD 30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요즘 공인된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운동과 관련된 인물이다. 네 번째, 출신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역사적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신앙적 관점에서 쓴 신앙인들이 쓴 이야기니까 그것들은 다 빼고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 그걸 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에 살다 간 인물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가들과 신학학자들의 연구가들이 다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이적 행위자였다. 미러클 메이커였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가 이적을 행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이적은 인정했습니다. 이적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일어난 이적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대왕님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잡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성령으로 지금 악령을 쫓아내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니고 악령들 세계에 조폭과 양아치가 싸워서 양아치가 쫓겨난 거다 이렇게 모함하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처럼 소경이 눈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은 거부할 수 없었다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해석만 달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가 미라클 메이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흔적이죠. 그러면 예수가 이 미라클 메이커였다, 이적 행위자였다는 것이 성경 외에 문서에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는 그 당시의 역사가가 예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 사도들보다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누가 썼냐 하면요, 이 예수가 미라클 메이커였다고 쓴 것은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죽으셨는데 그 뒤에 7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서를 쓰기 전에 이미 예수는 미라클 메이커였다고 역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인데 전직은 누구였냐? 이 사람은 유대의 반로마 항쟁을 이끌었던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요세푸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대를 진압하러 온 로마군과 싸웠던 해방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로마가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대하고 가장 가까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을 급파했는데 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이 와서 유대인들의 폭도들에게 칩니다. 박살이 납니다. 1차로 로마가 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당시 제국의 최고의 명장, 우리로 따지면 이전에 이성계나 최영쯤 되겠죠. 최고의 명장인 베스피아누스 장군에게 영국 정복에 참여했던 제10군단 등 최정예 세계 군단과 다수의 외인 부대를 주면서 유대를 정복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베스피아누스 장군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티투스였는데 부사령관으로 유다를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베스피아누스가 생각할 때에 아예 본거지부터 싹쓸이 해버리자. 근데 본거지가 예수님이 살던 북부의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부터 진압하러 들어오는데 갈릴리 지역의 동네 하나하나씩 샅샅이 뒤져가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당시 갈릴리에 우리로 따지면 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요타파타라는 요새가 있었는데, 요타파타는 지도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 딱 둘러싸이는 도시였는데요.
로마에 맞서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47일 동안 버팁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요.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가 AD 67년인데, 근데 이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40명. 이 사람이 요타파트의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로마군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제비 뽑아서 서로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씩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살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이고 38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요세푸스의 유대 이름입니다. 근데 마타디아스가 자살해야 되는데 그때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다 죽이고. 그래서 38명이 죽고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령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마타디아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당하고 나서 변절합니다. 그래서 친로마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로 따지면 영화 밀정에 나오는 이정재처럼 딱 바꿉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준 지 37년 뒤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그들을 로마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와 가룟 유다가 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항복을 했는데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그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이 베스피아누스가 너무나 이 요세푸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를 입양합니다. 자기 아들로. 그리고 그에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이름이 요세푸스로 바뀝니다. 그가 뭘 쓰느냐? 그가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역사가가 됩니다. 그리고요, 베스피아누스 장군의 군사 참모가 되는데, 그래서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 친로마 지휘자로 변절해가지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길 안내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베스피아누스는 요세푸스에게 유대인들을 설득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잖아요. 포위당하는데 이 요세푸스가 이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을 아주 가까이에서 빙빙빙 돌면서 고함을 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로마에 항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요세푸스를 경멸했습니다. 이때가 네로가 통치할 때인데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유대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에서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이 다음 황제를 추천하는데 이 일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피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 장군은 소수의 자기의 그 호위 병력만 데리고 로마로 가고요.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부사령관으로 총사령관을 맡는데, 티투스 입장에서는 로마를 안정되게 치안하려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야 됩니다. 티투스가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아버지 뒤를 쫓아가서 아버지를 뒷받침해 주어야 아버지가 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티투스는 그때부터 아주 잔인한 응징을 하는데, 다시는 유대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유대 항쟁이 치열했냐면, 제가 제가 했던 설교 예수 시대에도 많이 했는데요. 이때 유대인이 죽은 숫자가 110만입니다. 요세푸스가 전쟁 끝나고 쓴 유명한 유대 전쟁사에 나온 숫자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은 110만이 죽었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인구 기록이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직업도 조사하고 세금을 매긴 문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독일의 사회학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을 정돈했더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 숫자가 모두 얼마인가? 약 80만인데, 그런데 요세푸스가 쓴 것처럼 100만이 넘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몰살당했고요. 그러면 8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10만이 죽을 수 있었는가? 이 30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죽고 태어난 숫자가 합쳐진 것이고요. 또 다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에서 민족 해방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우려고 다 들어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국 해방 전선에 참여한 거죠.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약 300만으로 보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10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11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민족은 멸족당했습니다. 고대에 이런 잔혹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보면 로마인들도 독이 나서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응징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전을 하는데 아까도 자결 했던 사람들처럼 항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잔혹한 멸절을 명하고요, 독이 올라서 민족의 씨를 말립니다.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발을 손에 잡고 로마인들이 바위에 머리를 내다 메어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미쳐서 돌아다니고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 유세푸스에 그래 보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 시당에 내다 팔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있어서 로마에 팔려갔던 유대인 숫자가 9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와 티투스가 엄청난 돈을 법니다. 당시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 체제였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게 요즘에 자동차 한 대 값 이상으로 비쌌고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가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떼돈 버는 겁니다. 군인들도, 그냥 일반 군인들도 노예 한두 명 데려가서 팔아먹으면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이 지은 건물이 네로의 궁전을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허물어버리고 네로가 혼자 즐기던 그 공간을 로마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만든 유명한 건물이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어줬는데 그때 원형 경기장을 지은 것이 전부 끌려간 유대인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몸값으로 지어진 거죠. 너무 비참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이나 보물도 다 빼앗겼고 유대인들이 폭삭 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지금 이제 저것만 남았죠.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만 겨우 하나 남아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이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 저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머리를 대고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역사잖아요.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사인데 이건 참 비극인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역사를 증언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로마와 맞서서 싸웠던 그 랍비, 그러니까 샴마이 계통의 그 순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열심당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대로마 항쟁을 벌였던 갈릴리의 유다의 아주 유명한 갈릴리 그 항쟁자였는데요. 갈릴리 유다의 셋째 아들 무나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3대째 항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AD 70년 로마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유일한 인물은 요세푸스만 남았습니다. 변절자 요세푸스만. 그래서 요세푸스가 묘한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옳았다. 다 죽고 자기가 살았는데 내가 옳았다. 로마와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열심당파, 저것들은 극단주의자여서 저 극단주의들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다 선동당해서 다 망했다. 로마와 타협했어야지 어떻게 로마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가라며 친로마주의 입장에 선 자신의 모습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옳다는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해서 쓴 것이 유대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사실 죽은 사람이 다 억울한 겁니다. 요세푸스의 입장에서 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역사의 진짜 증인이어야 할 마지막까지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로마와 맞섰냐 하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자인 이방인들이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방의 통치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창과 칼을 들고 일어나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민족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신학을 근거로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와 맞서려고 했는가? 이들의 신학적 근거로 삼았던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비느하스와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그들의 신학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쭉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딤이 어디냐면 광야가 끝나는 길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 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 장소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방인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시므리가 굉장히 뻔뻔스러운 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선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미디안의 창녀를 이끌고 나타나서 동침하러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의 뻔뻔한 행동을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뻔뻔한 죄인들을 쫓아서 장막에 들어가서 찔러서 둘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바닥에 흥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도자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피가 바닥에 흥건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병이 멈춥니다. 민수기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비느하스를 따로 구별해라. 내가 그를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가문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비느하스와 나 사이에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가 내게 나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가 기도하면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평화의 언약을 받은 대제사장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준 이유가 뭔가?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열심당원들이 그들의 신학적 근거로 삼았던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로 매우 고통스러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순결하고 고결하고 헌신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배신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에서의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비록 살인이라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순결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것만큼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 그래서 비느하스 가문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 질투가 젤롯. 그래서 이것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열심적 신학의 또 하나의 근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하고 싸우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세벨이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로뎀으로 피신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는 회복에 대해서 40일을 주파해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 동굴에 서서 하나님께 그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열심 젤롯입니다. 하나님 나는 젤롯입니다. 나는 그래서 저들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심과 열심이 충만했다고 말하죠. 이때 열심이 젤롯 땅의 그 열심입니다. 이처럼 비느하스와 엘리야가 열심당 신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이 신학적 근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 땅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들은 이 두 사람의 열심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무력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들이나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찔러서 그들이 죽고 그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테러리즘 신학이 나옵니다. 폭력적인데 동기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이슬람의 과격분자들과 아주 비슷한데요. 회교 근본주의자들과 같습니다. 회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IS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9.11 테러를 한 과격분자와 같은 신학을 가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투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은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당원들의 순교랑과 장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요세푸스는 친로마적 관점에서만 전쟁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면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저 열심당원들 저놈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선동가들이고 과격분자들이고 저놈들이 유대를 망친 놈들이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전쟁사를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면요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역사적 기록은 객관적 사실로 쓴 게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은 친일파가 쓴 역사다라고 우리식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세푸스 말고요 로마와 타입에 썼던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인데요. 요한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세푸스처럼 변절했기 때문에 친로마주의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68년에 예루살렘에서 열심당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의 정권을 열심당원들이 장악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사두개파가 다수였고요. 바리새파가 소수였는데 AD 70년에 가까이 갈수록 사두개파는 정치에서 밀려나고 바리새파가 정권을 잡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파인 중에서 힐렐이 있고 샴마이가 있는데 샴마이 계열의 과격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 과격파인 바리새파와 그리고 제야 세력이었던 열심당원들이 손을 잡고는 대로마 항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반로마 혁명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총독들이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 내의 정치적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에 협력했던 친일파와 같은 친로마파 정권이었던 사두개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온건 바리새파에서 힐렐들 로마와 평화관계를 맺자라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인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연금시켜버리고 그리고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빈 문서를 다 불살라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로마와 항쟁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민족 해방 전선이 시작되는데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째 이제 딱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그 성 안에서 이 강경파인 열심당의 무장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평화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벤 자카이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랍비 사도 계열의 열심당파가 이 혁명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민족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열심당처럼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카이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외국의 황제들도 종으로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한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했고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 메시아 칭호를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고레스가 이방왕인데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예언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도 기름 부어서 통치자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배타적으로 거부하면 되겠는가? 이것이 온건파 바리새파인 벤 자카이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두 가지만 허락한다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로 인정하자. 첫 번째,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헬라의 신들을 강요하거나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즉 신사 참배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야훼 신앙을 인정해주고 토라 교육, 회당 교육 체제를 통해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합법해 준다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니까 그 황제는 하나님이 세운 이방 황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과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여심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무장투쟁 항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 벤 자카이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국제 상황들을 딱 보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 민족은 멸절당하고 민족이 씨가 마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건 바리새파였던 그가 상황 판단과 통찰력이 뛰어난 학자로 유대 전쟁이 결국은 대학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파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자신이 직접 로마군 사령관과 모종의 타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막 죽어가고 아이를 서로 잡아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연금당하고 있어서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여심당원들이 다 성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카이가 자신의 확신을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하고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제자들이 막 길거리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슬픈 목소리로 우리의 그 위대한 랍비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심당원들에게 존경하는 랍비의 시체를 도시 묘각에 매장해서 도시에 전염병은 흑사병이 돌지 않도록 우리 그 스승의 시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서 그 제자들이 그 랍비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로마군 장군이었던 베스피아누스와 만납니다. 만나서 축복을 해줍니다.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황제가 되면, 당신이 황제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제안의 조건을 허락해달라. 베스피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될 예언을 들으면서 놀랐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너의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랍비였으니까 이 사람이 협조만 하면 전쟁이 빨리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랍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로마는 포용성을 가진 나라다. 너희 신 야훼를 인정해 주겠다. 다른 민족들은 자기 신들도 섬기고 우리 로마의 신도 섬기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강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전통에 따라서 토라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벤 자카이와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한 뒤에 얼마 뒤에 로마 황제가 자살해서 죽고요. 그 뒤에 3명의 정치 군인이 올랐지만 몇 달 만에 다 살해되어서 베스피아누스가 진짜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켜줘라. 그래서 자카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해안 도시, 그러니까 얌니아라고 불리는 곳에 유대 학교 예시암이라는 곳을 세우는 것을 허락받고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회당 조직은 다 살아남습니다. 하나도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민족의 독립보다는 유대교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항복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교육과 문화유산이 소멸될 위기에서 그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카이가 가졌던 생각은 성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전이 파멸된 이 시기에 성전이 없어도 기도와 금식과 속죄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했었던 속죄를 대신할 수 있다. 과거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사 관련 규정들을 이제는 특별한 음식과 제조와 소비를 포함하는 일상 활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거룩한 선민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토에 기초한 국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런 규범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보했는가 하면요, 땅이 있어서도 아니고 국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회당이 있어서 결국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그들이 1900년대에 와서 2000년에 와서 비로소 땅을 가질 때 2000년 동안 이 회당 체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벤 자카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유대민족을 구해낸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항복한 게 아니고요, 역사 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카이의 신학적 고민은 도대체 메시아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메시아가 누구인가? 누가 구원자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유대 말기에 세계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국의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 역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하나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두 개의 설편으로 나눴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열심당 강경 바리새파와 온건파 바리새인인 자카이와 누가 옳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열심당들은 싸워서 다 전멸했고요, 자카이는 타협해서 2000년 동안 역사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잊게 했습니다. 누가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역사를 길게 내다보았을 때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열심당들의 순수함과 열정은 다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카이는 민족주의적 정치적 독립성보다는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소위 어떤 그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혈연인가 지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온곡과 바리새인 자카이는 종교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종교만 확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종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벤 자카이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당시에 역사가들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록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 역사의 기록들 중에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 기록,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힐러다. 귀신 쫓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객관적 팩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이적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거 다 종교 사기다, 쇼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소경이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하는데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죠. 해석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은 뭐냐? 예수의 이적이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예수는 이적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학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역사적 예수의 가장 많은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예수는 뭐였다? 그 사람은 이적 행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예수라는 고유명사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지 않지만 굳이 그를 말하라면 그는 이적 행위자였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 고유명사의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벤 자카이나 요세푸스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데 그 뒤에 갑자기 예수에 대한 글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인식을 못했는데요, 10년, 20년 지나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결심하는데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합리론은
검증이 안 되는 이 초역사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저 예수님이 부활해서 놀라기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땅끝까지 흩어져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전하기로 결심한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 맞습니까?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전하고 기록했었던 부활하신 예수가 거짓말이고 예수 제자들끼리 짜고 한 것이라면 이들은 계속 모여서 거짓말하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도 그분이 선생인 줄 알았다가 부정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을 때 다 실망하고 떠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나셨고 지금 보니 그분은 메시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해서 죽잖아요. 왜 이러한 제자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는 그렇게 진실한 거짓말장애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보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했는지 그 죽어간 사람들의 삶과 가치를 보면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승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이 사람들이 전한 그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하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거룩한 확신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소위 접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습무당이 아니고요. 내림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들의 제자들 교부들을 거쳐서 수많은 이들이 무엇에 쉬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죽어갑니다. 로마에게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접신당하면서 성령에게 붙잡히면서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 3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 자연과학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죽음과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의 순교적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믿고 퍼지게 나가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됩니다. 그 신앙이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서 쭉 나가는데 그때 부각된 게 뭐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역사적 이름이 그때 비로소 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추정할 수 있는 그 역사적 근거들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보다 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이야기를 길게 하는 설교의 중요성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Face of Christ, 신앙적 그리스도만 남아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신앙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SF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던 이 도래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시대의 역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인식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역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성이 부여되면 예수는 더 이상 신화적 인물이거나 기독교 공동체만의 배타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예수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주와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단순한 신앙의 그리스도나 신앙적 교훈만 주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체적인 2000년 전 시간,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구체적인 역사와 시공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그들의 가치와 사상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시공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공간 속에서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전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삶은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솔직히 믿겠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증인들의 삶 때문에 믿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렇다면 진짜인 것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의 구별된 삶에 그 복음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 전체가 재편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올바른 지식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고 사도행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지식 축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살아낼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고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 이것이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해내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SF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고 시공간에 계셨던 분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를 통합해내므로 우리의 신앙이 신비나 혹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통합된 균형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